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거 믿으시면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귀한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구하고 기대하면 오늘 주님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우절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찬양팀이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같이 가사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지금 3주째 이제 같은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성령의 열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열매를 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무엇이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닮아간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구주를 믿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맺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학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모든 날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것. 성령의 열매는 몇 개다? 하나다. 그 열매 속에 9가지 서로 다른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9가지를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와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와 누구와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맺어야 된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나와 내 자신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요? 마치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추어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왜 거울을 봅니까? 밖에 나가서 얼굴에 뭐는 묻지 않았나?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나? 옷 매무새는 잘 이루어졌나?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을 잘 갖추어서 우리가 빈틈없이 또 나에 맡겨진 삶에 정말로 바른 자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3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은혜를 나누는데 듣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로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들이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리고 전체로서는 7번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기 오클라호마는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바깥 어르신이나 남편 되시는 분들이 또 자녀들이 이렇게 군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경례 구호가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저도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 구호가 충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경례를 할 때 충성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충성이란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절대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목숨 내 걸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충성입니다. 다른 거 충성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한결.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갈대처럼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리고 내 마음이 좋으면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과 하나님과 교회를 저버리고 등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하면
꿈의 사람 요셉의 생애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랬지만 그러한 정말 배신의 순간, 그러한 아픔과 상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 생활 가운데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오해를 받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신수로 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거기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귀한 영광과 역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높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었을 때 자기를 버렸던,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던 그 형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잖아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불러서 그 땅에서 살게 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바로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결같은 태도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충성은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뛰어나고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와 탤런트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충성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악적인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찬송 인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음악적 재능과 능력은 너무나도 뛰어난데 이 찬송 인도자가요, 가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펑크 내고 늦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찬양 사역자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직분자가 있는데 그 직분 감당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못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정말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맡길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충성되고 신실하고 성실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값지고 귀한 열매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의 기업들, 회사에서도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그 신입사원을 뽑는 채용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기업 인사 담당자가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가지고 취업 포탈의 한 기관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5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 1위가 바로 뭐였냐면 성실함과 책임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4.1%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 사람의 가장 어떤 면을 보느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가? 이거를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스펙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내가 몇 가지 언어를 말하고, 또 내가 어떠한 재능과 탤런트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됨됨이야,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이 삶을 사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먼저 본다라는 거죠. 인성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신실함이 그 삶의 태도에 드러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신실해서,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과 그 책임을 다 해야만 된다는 거죠.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그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국민으로서,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에 맡겨진 책임에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충성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도를 했지만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세금도 안 내고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의 문제였다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 밑에 보좌관들은 보좌관들대로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민들 역시조차도 충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지금 시대의 역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져야 될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에 충성하십시오. 믿음 생활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온유의 열매입니다.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란 것은요, 다른 것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혹시 케이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입에다가 탁 한 숟갈 퍼서 딱 넣으면은요, 그게 입에서 싹 녹아가지고 온 입안을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꿀꺽 삼키는데 부드러워서 목 넘김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똑같습니다. 딱딱하고 굳어지고 황폐하고 무섭고 접근하기 힘든 그런 마음보다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누구나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싶지요. 누가 그렇게 모진 마음, 뾰족한 마음, 또 고슴도치와 같이 그렇게 찌르는 마음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서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소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원천적인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견딜 수 없고 바더가 되고 막 이것으로 인해서 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여러분, 세상 방법 이용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진정되고 위로되고 그 마음이 기쁨을 얻고 변화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인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밖에 없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면은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느낀 진짜 이 마음에 적절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미국에 살면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의 가장 큰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애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행사 있으면 또 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애들 스케줄을 맞춰서 이 픽업 라이드 하는 게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셋을 키우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 큰애는 대학에 가서 자기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케어하는 모습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저희 막내가 중학교에 다니니까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차를 태워갖고 갈 때도요, 굉장히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빨리 한 아이를 내려놓고 또 중학교에 내려놓고 고등학교로 또 가야 되고 또 데리고 올 때도 그래야 되고 저는 저대로 또 사역에 또 그런 모습이 있고 막 신방 갔다가도 아이들 픽업해야 될 시간이 되면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제 스스로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운전을 할 때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아니 16살부터 운전을 해가지고 전화이가 되도록 운전을 했으면 30년을 넘게 운전을 했을 텐데 어쩌면 저렇게 운전을 못하지? 그리고 신호에서 빨리빨리 안 가면은요, 아니 쥐 잡냐? 차에 쥐 잡아? 신호 떨어진 지가 언젠데 빨리 안 가냐? 막 그러고요.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샥샥샥샥 해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 가냐? 도대체. 그리고 또 빨리 가는 사람을 보면 그래요. 야, 저거는 내가 지금 스피딩을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건 나보다 더 빨리 가고 있으면 저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렇게 급하면 어제부터 나오지. 저도 모르게요. 운전을 하면서 막 불만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고 마음이 막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운전이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 화살과 그 화가요, 애들한테 또 다 가요. 제 시간에 갔는데 한 5분, 10분 늦어보십시오. 왜 지금 나오는 거야? 응? 네 시간은 중요하고 아빠 시간은 안 중요해? 막 그래요. 애들이 뒤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혼잣말을 막 하게 되면 애들이 뒤에서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막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를 이렇게 한번 운전자를 탁 봤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옆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이 날 봤을 때 내가 목사인 걸 알면 어땠을까? 우리 차에 만약에 교회 사인이 딱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땠을까?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 창피하고요.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뭐라 그럴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주님을 닮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러한 은혜의 모습을 실천해야 되는 주의 종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냈어요. 너무나도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를 했어요. 뭘 기도를 했냐면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도 나도 그 뒤를 졸졸졸 쫓아갈 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빨리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비켜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운전하는 것이, 원래 운전하는 거 즐거워했으니까, 좋아했으니까 운전하는 거 좋아하면서 이 도로를 달리면서 땅 밟기도 하고 차에 있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무 하나를 보고 돌 하나를 보고 건물 하나를 보고 사람 하나를 보고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언제부턴가 그런 막 조급한 마음, 막 화나는 마음,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정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어떤 차가, 며칠 전입니다, 어떤 차가 이렇게 막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거기를 막 천천히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으로 차들이 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계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30마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들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달리는데 그 창문을 열고 달리는 그 바람 가운데에서 하나님 손길이 느껴지고 막 마치 나를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고백하지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늘 그런 마음이 유지되어지고 싶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누가 옆에 와서 푹 쑤시면은요 금방 또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서목사 바다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위대하죠. 쓰레기나 오물을 다 쏟아 놔도요, 그거 다 소화해 버립니다. 다 품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바다 같은 마음을 닮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도요,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영어로도 self control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무엇이든지 지나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니까. 예를 들어 얘기해 볼까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시대 때에 보릿고개 시절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배불리 한번 먹어보는 것이 큰 소원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돈 주고 음식 사 먹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돈 주고 살 빼러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 2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한 칭찬도 문제예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과한 칭찬을 하게 되면요, 그게 뭐가 되냐? 아첨이 됩니다. 아첨이 됩니다. 또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어떻게 집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다 잘한 줄 알고, 자기가 뛰어난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과찬도 문제예요. 또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사랑도 문제예요. 자녀 사랑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아끼고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부모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과잉보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일은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절제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절제가 없어지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 탐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 까닭은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탐욕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욕심대로만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고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절제라는 개념은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를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가 산출하는 욕망들 중 어떤 것들은 이를 만족시켜서는 안 되고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기 파괴적 유혹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운동선수와 같이 절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절제는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탐욕에 대하여 아니요,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울 때도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내 마음 가운데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런 탐욕과 욕심들에 대해서 우리는 NO!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절제를 통한 바른 삶을 이루며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며 사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 이제 3주간의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칠게요.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면 세상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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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세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서 나의 욕심과 탐욕과 나의 세상적인 모든 마음들을 다스리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